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의 첫날, 첫 번째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부활하셨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큰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매년 맞이하다 보면 때로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자세나 우리 믿음의 기쁨이 그냥 연례 행사를 대하는 것 같이 그냥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명의 제자처럼 진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간직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버리는, 심지어 예수님이 곁에 나타나셨는데도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약속하는 것, 약속을 받는 것, 확인하는 게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첫 번째 새벽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이 된다던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다던가 연약해진다면 우리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부활의 소식은 들었으나 믿지 못하여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연약한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능력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그 일을 승리케 하신다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의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말씀 앞에 달려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약 15km 떨어졌다고 알려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글로바라고 소개되어 있고 한 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12명의 제자 중에는 아니었지만 70인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그 외의 제자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자들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낙심한 얼굴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나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희망이 떨어져 버렸으니 절망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2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무슨 얘기겠어요?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이 어렵고 힘든 인생과 일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주길 바랐는데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렸다. 이게 그들의 마음속의 현 주소다라는 거죠. 이 고백 속에는 인간의 기대와 그들의 꿈 그리고 부활의 소식조차 다 무너졌다라는 당혹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겪는
믿음의 갈등과도 같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지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지쳐 있을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에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지쳐있는 우리 가운데로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것은 단지 시력이 약하다, 앞이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의 시야가 가려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작은 돌뿌리가 큰 바위처럼 느껴지는 상태.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면 내 삶의 작은 돌뿌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믿음의 시선이 잠시 닫혀져 있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작은 돌뿌리조차 내 인생을 떡하니 막고 있는 반석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자, 제자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어떤 말을 걸어오십니까? 성경 전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증명해 내시는 거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홍해바다가 쩍하니 갈라지는 기적을 내 두 눈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잘 믿을 텐데, 지금 내 육신이 다시 강건해져서 20대 청년처럼 변하면 내가 잘 믿을 텐데, 굽어진 척추가 쩍하니 펴져서 청년처럼 일자로 잘 걸으면 내가 예수 잘 믿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여러분들 간혹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됨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의 닫혀진 믿음의 시선이 뜨이고 이 마음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장 깔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기적보다도 말씀의 내적 조명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신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풀어질 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로 오지 새벽 말씀회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난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별로 없는데 굳이 설교 말씀을 저렇게 길게 내가 들을 필요가 있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나? 목사님들은 말씀하는 게 습관인가 보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가 종종 있으시죠? 근데 오해가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쫙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기 위해 새벽 기도회에 모이는 것이죠. 답답한 것을 하소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나서 눈이 떠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자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떡을 뗀다는 거죠.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밥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죠. 무엇입니까?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 성찬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떠지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준비시키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떡을 떼는 성만찬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떡을 나눌 때 가장 깊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떡을 나눌 때, 여기서 떡을 나누는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떡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떡을 나누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떡을 나누면서 성찬을 떠올렸을 때 우리 마음에 다시 불일 듯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않아도 괜찮고, 내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직 말씀과 오직 성찬의 은혜를 나누니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죽음의 권세가 두려워지지 않은 것 같이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셔서 우리의 식어진 믿음의 열정을 다시 뜨겁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과 인생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붙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떡을 떼는 교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33절에서 3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 다시 죽음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요, 개인의 감동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와의 나눔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소식을 형제 자매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부활의 증인되고 싶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 언제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회복은 언제나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사람들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세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의 길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낙심하며, 때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떡을 떼는 교제로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부활의 증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영세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워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식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 가운데서 지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함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빛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한 우리의 마음에 다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떡을 떼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일상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깊숙이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온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여, 그 기도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